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은 15절에서 6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그래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지혜의 소감과 내 소와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에 대하여 그를 이중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와 플럼과 책망을 내리사 하며 속히 파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호와 정보와 지와 죄와 분저와 성령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대신에 들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발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죽일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또 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의 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누이들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힘을 쏟으시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시키리니 내가 거기서 속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어 버릴지라도 이걸 먹음으로 것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동네에 가는 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고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네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주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홍기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벌사 너를 쉬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천명예를 내 목에 넣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광과 흉악한 민족이라. 의를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내게서 내 모든 성을 내었다고 내가 교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자식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어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며 또 그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나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민중 중에 지키시리니 너는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보상을 생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주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긴 추석의 연휴가 이제 점점점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또 쉼과 또 안식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신 그 힘을 얻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두 길의 갈림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길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고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15절에서 68절,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길고 저주의 말씀이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축복의 말씀은 14절까지고 나머지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이 범죄적인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가 내리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범죄적인 경향들이 다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적인 이런 경향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범죄에 대한 잔인한 보응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화를 초래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다.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삶인지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는 단순히 저주의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래의 상태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8장 특별히 저주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적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던 저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4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저주들을 이제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죠.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또 다른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들이 임하게 될 거다 하면서 저주의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4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는 끊임없는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 끊임없는 저주, 끊임없는 환난이 찾아온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아멘.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바에 의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는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죠.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조건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7길로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오늘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움에 속해들이 떠나가 버리죠. 때문에 이제는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건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것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없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 땅 끝에 있는 한 민족이 마치 독수리가 막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와서 너희를 치게 될 거다. 네가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이 와서 너를 막 치게 될 것인데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잔혹한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는 거죠.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후가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메디와 바사,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언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그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평안한 날이 있을 수가 없는, 평안한 날이 없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범죄를 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날이 없게 되어진다 말씀하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도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51절 말씀 보면 이 물질적인 공고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8절과 11절, 12절 말씀 보면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를 주세요. 특별히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축의 새끼나 토지의 소산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켜 버리게 될 거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반드시 저주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게 다 저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결실을 먹지 못한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산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저주의 모습이죠. 특별히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죠. 3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땅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아멘. 많은 종자를 들여다 부으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그래서 수고하며 종자를 뿌렸지만 종자들이 다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결실을 지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거둘 것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삶에 수고하고 애쓰나 물질적인 곤고가 찾아오게 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인간 이하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만 읽어보죠.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혼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됩니다. 적군들이 와서 에워싸서 모든 복음들을 차단했습니다. 먹을 게 점점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 일까지 생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아무리 온유하고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눈에 미운 눈이 막 바뀌고 도끼가 생겨서 사람 잡는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최악의 상태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모습, 처참한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53절에서 57절까지 나오는 이 정말 잔혹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진리이 되죠. 정말 역사 속에 나타나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의 공격을 받은 사마리아,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서 같이 먹자. 그런 이야기. 이런 인간성이 다 그걸 모르죠. 눈이 돌아가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가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죠. 애가 2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에 꼭 이런 말씀이 나오죠. 꼭 말씀.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로마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예루살렘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끊임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물질적인 빈곤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인간성 이하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가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삶을 반드시 이런 삶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로 하나님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아직은 시간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 아직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긴 추석의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또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처절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끊임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들이 다 헛되어 물질적인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인간 이하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명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식구들, 또 노경에 이르러서 연약해지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